할렐루야. 아유, 그냥 성경 봉독만 들어도 은혜가 되네. 감사합니다. 또 오늘 또 이렇게 귀한 또 복된 자리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저왔다 거저가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꼭 하나님 음성 듣고 돌아가십시오. 응답받고 돌아가십시오. 주님 만나고 돌아가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많이 마음 아파하실 겁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풍성히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사무엘상 26장을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앞에 서 있던 24장, 25장, 26장은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중간에 우리가 25장은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나발과 아비가일의 사건이 있었죠. 이 25장을 중심으로 앞뒤에 있는 24장과 26장이 똑같은 패턴의 사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뭐죠? 다윗이 사울을 단칼에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24장에서는 엔게디 광야에서 그랬고 오늘은 10광야에서 그렇습니다. 똑같은 그러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26장에 집중을 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10사람이 기브야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지금 25장에서 다윗은 어디로 내려갔죠? 이스라엘의 맨 남쪽인 바란 광야, 그죠? 남쪽인 바란 광야에 머물렀었는데 오늘 북쪽으로 진행을 해서 아마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이 10광야 중앙 지역으로 이동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그렇게 이동을 한 것을 누군가 발견을 하고 그새 쏜살같이 이 사울에게 달려가서 밀고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10사람들. 이게 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발음이 조금 거슬리긴 하죠. 자꾸 10 하니까는 조금 왠지 좀 개면적습니다만 원래는 영어로 JIP 집입니다. 집. 근데 우리 한글로 번역하다 보니까 10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이 10사람들이 10광야에 머물고 있는 10사람들이 다윗을 이 기브아의 사울에게 밀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 10광야에서 기브아까지는 거리가 굉장히 상당합니다. 몇 킬로? 40km입니다. 그러니까 이 10광야에서 북쪽으로 기브아가 40km인데 다윗을 보자마자 이 10사람 중에 한 사람이 40km를 그냥 쏜사같이 달려가서 다윗을 밀고 하는 겁니다. 이야, 참 충성스럽네요. 근데 이것은 충성이 아니고 앞잡이입니다. 충성이 아니고 앞잡이죠. 이게 지금 여기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미 앞에서도 언제 엔게디 광야에서도 그때 다윗이 왔습니다. 잡아가십시오라고 밀고를 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기 10사람들입니다. 확인을 해봅시다. 우리 23장 시작. 그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똑같이 오늘하고 상황이 똑같죠. 자, 20절이요. 시작.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의 의무입니다. 참 이런 충성된 일꾼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은 충성이 아닙니다. 이것은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제의 앞잡이, 6.25 전쟁 때는 공산당의 앞잡이였던 것처럼 오늘 이 10사람들이 사울의 앞잡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 이 다윗을 이렇게 못살게 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아이러니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지파가 무슨 지파죠?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 이게 지파라는 뭐라면 같은 핏줄이라는 얘기입니다. 같은 형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10사람들이 베냐민과 같은 사울과 같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면
또 그럴 수 있겠지라고 할 수 있겠는데, 재미난,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이 10사람들은 어느 지파 사람들이냐? 유다 지파 사람들입니다. 이게 왜 아이러니하죠? 다윗이 유다 지파예요. 같은 집안 사람입니다. 같은 지파, 같은 집안 사람인 이 10사람들, 유다 지파 사람들이 같은 지파인 다윗을 계속해서 밀고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삶입니다. 세상의 삶이죠. 여러분,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디나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핏줄이든 아니든 형제든 아니든 그런 거 다 막론하고 말이죠. 여러분, 그 로마에서 네로라든가 도미티안이라든가 그런 황제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잖아요.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짐승 밥이 되게 하고 산채로 나무에다 매달아 가지고 역청 발라 가지고 가로등으로 막 죽이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그 가족, 그 기독교인들을 고발한, 저 사람 기독교인입니다, 저 사람 잡아가십시오, 그렇게 고발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나와 척지고 원수들이고 그런 사람들 뿐이었을까요? 아니요. 부모가 자식을 고발했어요. 자식이 부모를 고발해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게 세상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런 종류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의, 양심, 진리 따위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관심 있는 것은 나의 이익입니다. 내게 이익이 되느냐, 나에게 손해가 되느냐. 기준은 그겁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기꺼이 고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죽든 말든 상관 안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기회주의자들인데요, 바로 이런 사람들은 인생에 있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바로 함정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는 수많은 함정들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의 함정이 있고 어떤 사건의 함정이 있는데, 우리가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런 사람의 함정이 끊임없이 우리의 길목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고요. 이런 블랙홀, 함정, 수렁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가족들의 주변에 얼씬도 못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지난번에 다윗이 엔게디의 광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10사람들의 이 밀고로 다윗이 그때 만약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다윗은 영락없이 사울에게 붙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 함정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전혀 이럴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곳곳에서 함정과 같이 수렁과 같이 벌어진 일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리고 운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운전을 할 때 나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나만 신호 잘 지키고 나만 운전 잘하면 절대 사고 나지 않지요. 송장로님, 그래요 안 그래요? 나만 똑바로 운전하면 절대 사고 나지 않지요. 만약 그랬다면 이번에도 너무 안타까운 것, 오송의 저 궁평 지하터널에서, 지하차도에서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그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분들이 잘못한 게 있어요? 운전 잘못했어요? 신호를 무시했어요? 그냥 가던 길 정직하게 갔어요. 근데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수렁과 함정이 있었던 것이죠. 이 수렁이라고 하는 것, 함정이라는 것, 한번 만나면 거의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 인생의 수렁이고 함정인 것이지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자신의 이익을 쫓아서 이러한 어떤 기회주의적인 악한 죄를 짓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문제는 그들 때문에 의롭게 사는 자들, 경건한 자들이 피해를 입고 때로는 목숨을 앗아가는 일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런 이들은 어떤 자들이냐? 결국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다.
왜요? 마귀의 일이 뭡니까? 우리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죠.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는 뭐예요? 죄를 짓는 거죠. 죄라는 게 뭡니까? 죄의 삭은 뭐죠? 사망이에요. 죄를 지게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무하게 한다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마귀의 일은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마귀를 도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마귀가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게 죄를 지게 한다는 것은 결국 죽게 만드는 것이고, 그게 마귀의 일이고, 그리고 오늘 이 10사람들은 마귀에 빌붙어서 그의 영혼을 마귀에게 팔고 진리도 없고 양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들, 이것은 결국 마귀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우리 인생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수렁, 함정, 근데 거기에 한번 빠지면 참 헤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4장 2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가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는 것입니다. 작정하고 덤비면 절대로 늑대의 모습으로 오지 않죠. 양의 탈의 모습을 쓰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보이스피싱 당해보신 적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보이스피싱을 광고하고 경고하고 해도 어느 순간, 나도 생각하지 못하는 순간에 보이스피싱에 덜컥 걸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우리 정경 목사님 한번 당할 뻔했잖아. 순간이에요, 순간. 여러분, 사탄은요 아마추어가 아닙니다. 마귀는 프로 중에 프로입니다. 무엇의 프로일까요? 죽이는 일의 프로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의 프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땅 가운데 10사람들은 그 앞잡이가 되어서 마귀의 일을 저지르는 그런 블랙홀이지요.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 내가 정신 차려야지, 내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나만 잘하면 되지, 그 말입니까? 나만 잘하면 됩니까? 나는 뛰는 놈에 뭐가 있어? 나는 악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 어떤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아무리 내가 정신 똑바로 차려도 아니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라는 것은 내 스스로가 잘하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앞에서 엔게디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지금 함정에 빠졌어. 10사람들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함정에 빠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건져주지 않았으면 다윗은 영락없이 죽는 겁니다. 근데 오늘도 보십시오. 오늘도 결국은 상황은 다르지만 결국 이 다윗이 적진 한복판에 들어가서 그런 일들을 도모할 수 있었던 것은 세상에 왕이 자는데 보초도 안 서고 있어. 어떻게 한가운데까지 들어갈 수 있어? 보초는 있어야지. 보초도 없었어. 왜? 12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 뭐하게 만들었다? 잠에 들게 만들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똑같이 다윗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내 노력과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 마귀에게 틈이 생기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깨어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 다윗이 고백한 그 위대한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시편에 정말 진주와 같은 말씀, 시편 1편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기서 말해보세요. 죄인들의 길, 악인들의 꾀, 이게 뭡니까? 함정입니다. 우리가 다윗도 그랬지만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의 삶에는 곳곳에 여러 가지 다양한 함정과 수렁이 우리의 길을 막고, 이 세상의 문화는 뭐예요? 죽이는 문화입니다. 짓밟고 일어나야 내가 사는 거고, 남의 것을 빼앗아야 내 것이 되는 거고, 이 세상은 죽음의 세상입니다. 죽이는 세상이지 살리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 세상 가운데에서 온전히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것이 복된 사람이야. 이게 승리하는 사람이야. 이게 잘 사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생에서 최고의 축복이 뭐예요? 예수 믿은 거예요. 예수 만난 거예요. 교인이 된 거예요. 성도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까지 걸어오셨던 것처럼 주님 바라보시고 날마다 주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그렇게 마지막까지 살다가 천국에 입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전에 말이죠, 엔게디 광야에서 그때 동굴에 응가로 들어갔다가 죽다가 살아났잖아요. 그때 사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내가 죄인이다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근데 오늘 보세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나 그런 일 없었다는 듯이 새까맣게 까먹고, 또 다윗이 나타났습니다, 또 그렇게 앞잡이들이 일러주니까 손살같이 또 달려갑니다. 이게 악인의 특징이지요. 자기가 무슨 짓 하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진을 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은 뭐예요? 막사를 쳤다는 겁니다. 막사를 지었다는 겁니다. 이 진을 쳤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다윗을 잡는데 하루 이틀 걸릴 것이 아니다. 언제까지 걸지 못한 장기간을 보는 거고, 두 번째는 다윗을 잡아 죽일 때까지 절대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아예 작정한 겁니다. 이번에는 사울이 이렇게 단단히 다윗을 잡아 죽이겠다고 사력을 다해서, 세상에 지금 적들이 호시탐탐 누리고 있는데 그 병사들을 국방에 저 휴전선에 배치하고 전방에 배치들 군사들 데려다가 지금 뭐하고 있어? 다윗 잡아 죽이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사울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고백은 이것입니다. 참 어이없다, 참 의미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울의 이 모습이 정말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사울 왕한테 대들었어요? 내가 한번 뭔가 권력을 잡아보겠다고 역모를 꾀하거나 사울에게 그런 기밀을 보여줬어요? 일도 없어요. 단지 너무 잘하니까 백성들이 와 잘한다 조금 그렇게 한 것뿐이지 다윗 스스로가 역모를 꾀한 적은 없어요. 그냥 시기심이지. 여러분 사울은 왕이에요. 지금도 대통령의 권력이 크잖아요. 왕의 권력은 무소불위예요. 왕의 말 한마디면 그냥 끝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울은요 정말 마음만 먹으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국가와 조국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가진 사람이 지금 그 모든 에너지와 그 모든 가진 자원을 가지고 뭐 하는 데 쓰고 있는 거예요? 다윗 하나 죽이겠다고 그렇게 지금 쓰는 거예요. 군사들까지 막 전방에서 나라를 지켜야 될 군사들까지 막 데려다가 그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참 의미 없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지. 여러분 기름을 부었다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기름을 부는 사람은 크게 세 종류가 있죠.
왕, 제사장, 선지자예요. 즉 이 기름을 부어 세운 자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무하는 일일까요? 마귀의 일은 무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죽이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죄를 지어 죽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일은 무하는 거예요? 살리는 일이야. 살리라고 왕을 세웠는데 사울에게 왕권을 주고 모든 권력과 모든 부와 명예와 모든 인력을 다 줬는데 그 가진 것을 가지고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일에 올인하고 있어. 이게 보통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 일이 아니야. 왜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이 마귀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악령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수렁에 빠진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윗을 수렁에 빠뜨리려고 그렇게 무진 애를 썼지만 지금 진짜 수렁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잘난 것 같지요? 돈 많고 권력 많고 세상 사람들이 잘난 것 같지요?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다 수렁에 빠져 있는 겁니다. 허우적거리고 있는 겁니다.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사울과 같은 겁니다. 이 세상은 죽음의 세상입니다. 로마서 16장 19절 말씀 시작.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마지막으로 주는 그런 권면입니다. 로마 교회 교인들이요, 너희들은, 성도들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해야 돼. 그런데 오늘 이 사울이 어떻습니까? 선한 데는 무지하고 악한 데는 얼마나 머리가 팡팡팡 돌아가는지요. 왜요? 마귀에게 속해 있으니까, 악령에 붙잡혔으니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마귀의 일을 지금 조장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참 어이가 없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이요, 인생은 한 번 삽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잘 살아야 되겠습니다. 복되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가치 있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후회가 없어야 되겠습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 한마디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할 일 다 했다. 후회가 없다. 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마칠 때 예수님처럼 그래, 다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달려갈 때 하나님 품에 안겨가지고, 하나님, 저 세상에서 최선을 다하다 살다 왔습니다. 저 잘 살았습니다. 말씀대로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 잘 살았지요. 그렇게 하나님 품에 안겨서 우리가 기쁨을 나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후회 막급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후회함이 없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배워야 될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인생 잘 살 수 있을까? 의미 있게 살 수 있을까? 우리 에베소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된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아야 된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지금 알고 계십니까?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 뜻을 마음에 품고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입니까?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그것을 깨닫고 그 뜻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정작 의미 있는 인생이고 후회 없는 인생이라고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한마디 이겁니다. 살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살리는 일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지금 사울은요, 다윗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하면 짓밟을까? 어떻게 하면 적을 제거할까? 온통 그 생각뿐이에요.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울에게 모든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다윗의 머릿속에는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 다윗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울을 살릴까? 상상이 되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엔게디에서도 그랬지만 오늘 이 10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하들은 그럽니다. 대장님, 한 칼이면 끝납니다. 한 번 찌르면 끝입니다. 제가 한 번에 단칼에 그냥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고요. 어찌 보면 사울은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No! 죽이지 마라. 살려라. 살려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비새에게 이르되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우리는 보통 이 말씀 24장에서 그렇지만 26장에 설교를 하고 설교를 할 때 주로 설교의 초점이 어디가 있냐면 손을 대지 마라. 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중심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중심은 앞에 있어요.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든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은 살리는 거야. 그것이 사울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어떤 악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살리는 거야. 지금 비록 엄한 짓 하고 마귀에게 악령에 붙잡혀가지고 지금 뻘짓하고 있고 인생을 허비하고 있고 죄 짓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사울을 끝까지 기대하시는 마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을 저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많이 사랑하시지요? 아멘이죠? 정말 그래요? 믿지 않는 자들보다 우리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나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오늘부터 고치셔야 돼요. 미운 놈? 떡 하나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기특한데 믿지 않는 자들 보면서 하나님 마음이 애간장이 끓어. 하나님은 믿든 믿지 않든 똑같이 사랑하시오. 내 자식이니까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있어요, 없어요? 아, 있구나. 있어, 없어? 그래, 있다고 해. 여러분들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더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죽여도 괜찮아. 사실 죽어 마땅한 사람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아. 왜? 기름 부음 받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도 그렇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아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다윗은 내 마음에 무한 자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저 녀석이 내 마음을 정말 잘 아는구나. 그렇게 지금 다윗을 지금 집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뭐하러 오셨습니까? 살리려고 오셨죠.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하나입니다. 저 죽어가는 영혼들, 죽을 수밖에 없는 저 지옥의 불쏘시개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모든 구원의 문을 활짝 열으시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구원의 그 고속도로를 뻥 뚫어 놓으셨죠. 십자가로. 그리고 돌아가실 때 뭐라고 한마디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다윗은 그랬습니다. 다윗의 이 영혼을 살리는 모습, 다윗이 나이가 들었을 때
아들 하나가 아버지 목에 칼을 겨누죠. 누가요? 압살롬이 아버지한테 반정을 합니다. 역모를 합니다. 아버지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압살롬을 이제 부하들이 가서 이제 공격을 하는데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얘들아 저 압살롬 뭐 하지 마라? 죽이지 마라 그럽니다. 반역은 죽임입니다. 사형입니다. 아무리 아들이라도 죽습니다. 그런데 살려라. 그리고 이제 압살롬 반역이 일어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도망을 가는데 갑자기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다윗 왕한테 돌을 던지면서 막 욕합니다. 이 나쁜 놈아, 이 죽일 놈아 그럽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부하들이 왕이시여, 저는 당장 가서 제가 죽이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죠? 죽이지 마라. 다윗의 모든 삶의 모습을 보면 결국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하나야. 살리는 거야. 살려야 되는 거야. 왜?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십시다. 사람이 살았으나 다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목숨 붙어 있다고, 이 목숨 붙어 있다고 사람들이 다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살았으되 죽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 전에 저 서초구에 정말 젊디 젊은 초등학교 교사가, 누가 그 자매를 죽였습니까? 누가 아니라 이 어둠의 세상이 죽인 겁니다. 이 세상은 죽음의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사람 살리는 세상이 아닙니다. 짓밟아야 올라갈 수 있고, 사기쳐서 남의 것을 빼앗아야 내가 부자가 되고, 권력을 위해서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는 제 10사람들과 같이 거짓말을 눈 하나 깜짝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은 죽음의 세상이 그 자매를 죽인 겁니다. 이 세상은 사울의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던 가인의 세상입니다. 이 죽음의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지혜와 목적과 사명은 세상을 살리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오늘 다윗이 그러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먼저 살려주신 이유는 세상을 살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라고. 자꾸 여기 돈 먹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라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남겨두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리라고. 그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다.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가족들이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 사람은 종교인입니다.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예수님이 그랬었던 것처럼, 오늘 다윗이 그러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 세상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 함께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산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